약 2주 전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관세 협정을 맺을 것인지 촉각을 세웠어요. 과연 몇 %로 관세 협정을 할 것인가?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는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25%를 그냥 선언해버렸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여러 경제 상황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특히 미국 정상과의 회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모두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금관 모형이었죠.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내외 혹은 우방국 정상 내외만 받을 수 있는, 일반인은 절대 받을 수 없는 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훈장이에요. 우리나라 훈장의 종류가 12가지가 있고요. 각 훈장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으뜸인 훈장이 무궁화 대훈장이에요. 그동안 우리 우방국들 67개국의 정상들이, 67명의 정상들이 그동안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이미 이제 작고했지만 수많은 정상들이 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경주에서 열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라 금관 모형을, 금도금을 입힌 모형을 선물해 주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beautiful.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은 잘 마쳤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참모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감사의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무궁화 대훈장? 혹은 금도금을 입힌 모형이 아니라 진짜 금으로 된 금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약 감사하다면, 정말 감사하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이미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감사 매뉴얼이 있는데 그 순서를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이냐면요, 그 토지 소산의 첫 수확, 만물이라고 되어 있죠. 만물, 첫 수확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자, 무엇을 하느냐? 국민들은 그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요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 앞에 놓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 놓는 것. 여기까지는 간단해요. 아주 친절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제단 앞에 많은 그 소산의 첫
만물을 지금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유, 아까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후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토지소산의 첫 수확, 그 만물을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감사한지 제사장은 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아뢰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제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10절 말씀만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그냥 수확물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감사라는 거예요. 이후에 후손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선시대를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제시대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감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후 출애굽한 다음에도 또한 그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도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쭉 다시 애굽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게 몇 번 나오느냐면 120번이 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애굽 때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20번이 넘어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단연코 으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토지소산의 만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 세상에서 방황하였던 우리, 주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 복음을 몰랐던 우리 민족에게 많은 선교사님들, 저 미국에서, 호주에서, 저 캐나다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민족의 어두웠던 그 일제시대에도 복음이 퍼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6.25 동란 가운데서도 이 세계 꼴찌였던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것 하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아뢰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 고백이 함께 담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순서예요. 그것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기.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라는 그 매뉴얼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놓고 끝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너희 것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셋째 해, 그러니까 매 셋째 해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바칠 11조를 드리게 하고요, 남은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 중에서 11조를 또한 다른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는데, 그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가 있어요. 근데 왜 레위인이 또 나왔을까? 여기에서 언급된 레위인은 그 주류 제사장과 레위인 족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낄 수 없는 가난한 어떤 것도 맡지 못한 레위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레위인 족속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제사장 그 모든 직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레위인이었지만 너무나 가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레위인 또한 객, 이방인이지만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파 혹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 고아, 가장 힘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9에서 그것에서 11조를 그들과 함께 너희 성 안에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언급하십니다. 함께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혹시 안 할까봐 그렇게 하면 범사에 복을 주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 순서까지, 그 단계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가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번 그것을 실천했어요. 매 3년 때만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겼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집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사 계시죠? 우리 지경준 집사님. 여러분, 안수 집사는요, 그냥 항존직인 것이, 안수 집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집사예요. 집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강선현 집사님, 집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솔직한 고백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집사를 세워요. 왜 집사를 세웠냐면 과부들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서 과부들, 어려운 이웃들, 또 자기 안에 속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잘 섬겼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고요, 유대인 과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파 과부들, 이방 지역에서 온 과부들이 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좀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구제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 끝에 우리가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 구제받도록, 과부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 구제받고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자 해서 처음에 7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집사님들은 그 구제하는 일,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라고 해서 집사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집사가 있는 것이지요. 서리 집사는 매년 새로 임명을 받는 것이고, 항존직인 안수 집사님은 재임명 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집사의 직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 제도를 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초대교회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매 삶 속에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와 닮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학교 대학원장까지 역임하셨던 김세윤 교수님은 바른 생활을 위한 질문들에서 이렇게,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의 은혜를 믿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받되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업과 형편에 따라 이웃을 섬기고 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지만
너무 우리가 힘들 정도로가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근데 우리 교회가 많이 섬길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온양장로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 만나복장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국수와 육수 또 예배 장비들을 들고 또 온양온천역 그 부근에 가서 또 소외된 이웃들과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웃들과 함께 그 2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또 저도 이웃들을 섬겨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제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만나목장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숙제가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좀 뭔가를 나눠야 되는데 뭘 나누면 좋을까요? 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핫팩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좋은 제안을 주셔서 어제 이제 만나목장 19수대로 핫팩 상자를 좀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마치 숙제처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일을 앞두고. 그런데 또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숙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복된 거죠. 여러분, 숙제를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숙제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숙제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가 또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우리 김태식 목사님이라고 한 7주 전, 6주 전에 오셨을 텐데 우리 전궁교회가 떠올랐어요. 전궁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용인의 처인구에 위치한 시골에 위치한 교회예요. 그런데 참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서 너희 성읍 안에서 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전궁교회에서 그 태국 교인들을 교회에 초청한 거예요. 그 태국 교회가 어디냐면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저 용인까지 초청한 거죠. 그래서 함께 정말 즐거워하는 예배, 함께 교회 안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장면이 영상에 담겼는데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교가 95%고요. 실제로는 0.5%입니다. 저희는 이제 쉼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이 쉼터가 전도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합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 쉼터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교회와 가까워지고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도 잘하고 영의 생명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서 끝 아니잖아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내적인 변화까지가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축복의 그 기쁨이 배가 되어서 여러분 ให้เรา 인생에 ได้ออก 큰 ประกาศ 축복을 เพื่อช่วย 임할 เห 수 ลื 있습니다. อคนที่ได้รับชีวิตใหม่นะคะ 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태국 성도님들을 초청해서 교회 밖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고 또 함께 정말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마치 이 12절의 이 장면이 저 교회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만나목장 식구들이 오셨을 때에 만나목장 봉사자들만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목장 봉사자들만 반갑게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식구인 거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함께 환영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 다른 외국인들이 함께 우리도 저렇게 한번 추수감사절 혹은 다른 날 이 천안 오히려 우리랑 가까운데 용인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저런 외국인 교회가 있다면 함께 초청해서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반갑게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을 알려주셨어요. 만약 정말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다면 이렇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그 소산의 만물을 광줄에 담아 내 앞에 놓고 무엇이 감사한지 그 모든 감사의 내용을 나에게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과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또 어떻게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기억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게 이런 감사를 주셨었군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까지 또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간직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또한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또한 저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